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마을별로 모이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목장별로 모여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처소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목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중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운데에 그 마시멜로라고 하는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방에다가 두고 그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사탕, 고 먹는 사탕이죠. 그 사탕을 애들한테 하나씩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너희들이 안 먹고 15분 동안을 기다리고 있으면 15분 뒤에 와서 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사탕을 하나 더 줄게. 그러나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사탕은 하나 더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주었더니 어떤 아이는 마시멜로라는 사탕을 받는 순간에 그대로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상 하나를 더 받겠다고 15분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을 다 테스트하고 결과론을 남겨놓고 있다가 14년 뒤에 이 아이들을 찾아가 봤다는 것입니다. 14년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은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서 상을 받았던 애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있었던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중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 가운데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과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자기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도 보면 순간적인 어떤 욕망, 욕심 이런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낭비하다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은 성공이 그렇게 빨랐느냐라고 물어보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왜 참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왜 참아야 되는지 참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마시멜로라는 사탕을 하나 더 받을 거야 라는 하는 분명히 내가 참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의 먹고 싶은 마음도 조종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한 시대죠. 사람들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짧아요. 발전하는 것이 뭡니까?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인스턴트예요. 이제는 잠깐 붓고 2분만 있으면 라면을 먹고, 또 요즘에 보니까 떡국도 2분만 있으면 떡국도 되고,
사람들이 모든 게 인스턴트, 빨리 먹는 거예요.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요즘에 그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들어가면서 주문하고 삑 돌아 저쪽에 나오면 햄버거가 나와요. 주문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차 안에서 음식 주문해서 차 안에서 받아가지고 차 운전하면서 먹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지식 정보도 취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화상 채팅도 하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채팅하고, 이따가 우리가 특성을 할 때 보면 화상으로 특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특성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상당히 조급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도 이제는 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도 하나같이 다 인스턴트 지식 정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서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지식 정보를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그 안에서 또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노력해서 책을 읽고 이런 정보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쉽게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쉽게 모든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인스턴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준 품성 중에 가장 소중한 품성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거기 보면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미룬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어려움에서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내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아까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사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험적인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아이들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키워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품성 가운데에서 인내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인내만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인내가 필요하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서 가을에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봄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기다려야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밀접해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누가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는데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성경 말씀에 그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주어지는 평화고, 두 번째 가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이죠. 은혜에 들어갔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의 동산에 우리가 은혜로 그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에 들어갔다. 어떤 성서학자는 여기서 들어갔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궁궐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궁궐에 들어갔다. 전에 동화 가운데서 거지와 왕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헨리 8세의 아버지 아들이 에드워드인데, 그 에드워드가 왕자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갇혀서 궁궐의 그 조직적이고 그 규범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어디를 동경하냐면,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드워드가 태어날 때에 동일시에 태어난 하나의 그 가난한 집에, 거린의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쩌면 그 왕자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물론 동화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막 이렇게 구박을 하지,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저 궁궐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궁궐을 동향합니다. 근데 궁궐에 살고 있는 이 왕자 에드워드는 세상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궁궐 안에 슬쩍 이 톰이라고 하는 거린이 들어갔다가 둘이 만나게 돼요. 둘이 만나게 돼서 옷을 갈아입어요. 둘이 거지 옷을 이 에드워드가 갈아입고 톰이 왕자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얼굴도 너무 같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옷을 바꿔 입었는데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는 거린이 돼서 왕자가 거지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고, 왕자는, 그 거지는 왕자가 돼요. 근데 궁궐 안에 들어와서 하니까 이게 세상하고 전혀 다른 규율, 전혀 다른 규칙,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인사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궁궐 안에서는 이 우리 왕자가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던 진짜 왕자는 거린 행세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왕자라고 그러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그런데 이 왕자가, 거린으로 있다가 왕자가 된 사람이 궁궐 생활을 하는데 너무 거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잠을 자도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니까 자기는 바닥이 좋은 거예요. 왜냐? 몸이 세상적인 그 거린의 생활했던 그 생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서로가 불편한 거죠. 왕궁에 살던 진짜 왕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든 거고, 세상에서 거린의 생활하던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그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죄에 묻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던 그 습관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왕자요 공주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찬송가 가르칠 때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공주 됐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양이.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은혜로 돌아왔다고 해서 내 구습이, 내 옛사람의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 번째로 가서 2절 그 부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왕자의 사람으로서, 공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궁궐 생활을 하듯이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건데, 성도는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나 환경 속에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나에게 올바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급하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성격이 급하면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별을 못해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화가 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환경에 놓였을 때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자기 성격을 억제하면서 인내하면은 행동하는데 결정이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얘기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실수함이 덜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일 힘든 게 사람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탁 치고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경청을 잘하더라고요. 잘 듣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볼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를 화평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그때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집에 불이 침범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그때는 다급할 때는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몸만 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장 안에서 제가 살 때예요. 근데 바로 옆집이 불이 났어요. 옆집이 담이 없습니다. 그냥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100% 우리 집까지 그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2층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도 2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이 난 걸 몰랐어요. 막 사이렌 소리가 나길래 그냥 불이 났는가 보다 어디가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옆집에 불 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제 아내는요 벌써 애를 안고 밑으로 튀어나갔어요. 저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나와서 자기가 살았다 싶으니까 그때서 생각난 게 나예요. 나한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먼저 튀어나가더라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그리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은 항상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내가 환난이 왔다 그러면 참고 견뎌라. 그러면 뭐가 주어지느냐? 너의 삶에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인내는 풍요로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최선의 것으로 행동을 한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은 급하게 하질 않아요. 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리고 이게 제일 좋겠다, 최선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택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하니까 풍요로움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절제죠. 뭐 어떤 막 욕심이 생겨도 그걸 절제하면 낭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나고 보면 분명히 풍요로움이 있게 돼 있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환난이 왔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문제로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택하여 인내하며 가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왜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소망하니까 그곳에 가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라는 환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게 되고 그 인내의 결과는 풍요로움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지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 환난의 역경을 인내로 이긴 자만이 가나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연단 과정을 인내한 자들이 있고 인내하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그 풍요로움을 얻지 못하고 끝난 거죠. 그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람이 환난을 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포기하고 난 여보 신앙생활 안 해, 교회생활 안 해,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아이가 장애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딴 데로 입양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그런 아이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라. 왜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하듯이 얘는 아주 잠시라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때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때 그 부부가
그 뒤부터 목사님의 말을 듣고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 주신 값진 선물로 알고 힘들다 하지 않고 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면서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족이 모이면 그 아이의 오빠도 그 아이의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오직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 사랑스러운 이야기, 관심하는 이야기로 가족이 항상 그 아이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건강하면 관심을 안 둬요. 관심을 안 두니까 대화도 없어요. 서로가 남남같이 살아요, 집안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아이를 하나를 하나님이 장애를 입은 아이를 주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도구가 되었고 그것이 대화의 화제거리가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이 5 식구가 행복한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더라는 거죠.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었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자식을 얻는데 25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그때 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기름 부음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인도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지독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거고 돌, 산, 골짜기 이게 자기의 요새예요, 요새. 숨어서 지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나지만 그 환난을 인내로 이겼을 때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신앙생활은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인내하게 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목회자가 된 사람이나 큰 사업을 한 사람들, 큰 인물 된 사람들 보면 다 환난의 고비를 인내로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뭐 금나라 뚝딱 해서 모든 게 탁 떨어지고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는 형들보다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비전과 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나게 고생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왔어요. 이제는 좀 편안해질까 하는 순간에 간통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럽니다.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써 요셉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 말이야. 점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인데 그래도 그 길을 뚫고 나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고센 땅에 거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나라를 만들게 하도록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환난의 과정을 인내로서 통과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이 내게 밀어닥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로 가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로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점치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줬잖아요. 고쳐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엄청나게 매맞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너는 자꾸 아시아에 머물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루스드라에서도 1차 전도 여행 때도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뒤에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죽은 것 같아서 길가에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그렇게 매맞고 죽은 것 같이 나왔는데도 또 더베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더욱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로만 살아라. 그러면서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환난 겪어야 돼. 그 얘기예요. 환난을 당해야 돼.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면 도망가라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상을 초월한 환난을 당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5번이나. 그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한 대를 감했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매맞기를 5번이나 했다. 그리고 태장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태장으로 3번이나 하면서 살조각이 푹푹 떨어져 나가도록 매를 맞고, 선교하러 간다고 배 타고 가는데 왜 하나님 이러러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까? 거기서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바다에서 이젠 다 죽었다, 꿈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젠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바다에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가니, 밤에 그가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음에 거친 깡패 같은 형제들의 위협, 얼마나 힘을 쓰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수고해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도 좀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고통을 계속 바울이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환난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충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가려고 갔더니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조심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나 봐.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 하나 보냈더라고요. 재래시장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글바글 하더라.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내일부터 지금 아이들이 다 등교를 하더라고요. 서울에는 7,000개 도심제 다 학교 가더라고요. 내일부터 이제 다 가서 수업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말세의 교회에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국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가정교회였어요. 이제는 작은 공동체 교회, 마을의 교회, 집집마다 예배 처소가 돼야 돼요. 제대로 된 교인들이 있다면 성숙한 교인들 밑에 아직 성숙되지 못한 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된 거예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말세가 되면 이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원수가 어디 있냐? 집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어요. 왜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왜 교회는 자꾸 예배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묻고 뜯어요. 지금도 보면 교회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워요. 성도들 간에 싸워요. 어떤 분은 또 그러대. 우리 교회도 목사님 예배를 강요하면 나 교회 떠나겠다고.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여러분 예배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아유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 교회 하나 만들어 줄게요 했나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못하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하나 딱 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책 갖고 들어와서 던져놓고 죽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전하러 선교사들이 여기에 왔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36년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대무디를 걸어가고 그 손톱이 뽑히고 그 일제 36년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서 왜 그 길을 걸어갔느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하나니를 원문에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자랑하나니. 성도는 환난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당했어. 예수 믿어서 이런 환난이 왔어. 예수 믿어가지고 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당 갔다 오면 상상을 못하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놀려대고 예수쟁이들이라고 별 수모를 다 당해도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인 거예요. 세계에서 순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아시아가 있다면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걸 아시고, 환난이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자랑하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연단이라는 게 뭐죠? 쇠붙이를 불에 달고서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죠? 그 사람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런 말 있잖아요. 산전, 산에서도 싸우고, 수전, 물에서도 싸운다는 거예요. 배 타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영적 면역성이 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곱상하게 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이 소리도 들어보고, 저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선전에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연단은 왜 그렇게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꾸역꾸역 인내하며 갈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견실해라, 견실해라. 그 말하면 단단해라. 좀 믿음에 흔들림이 없더라. 이렇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서 단단하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폭 넘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넘어진 이런 연약한 신앙 갖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주의라면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써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로 인도해 줄 갈 곳이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만, 희망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는 희망의 사람을 넘어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이기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채우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니까 환난에서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품성 가운데 인내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공시키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우리 성질이 급하신 분들, 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인내의 삶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